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이르러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요. 이 장면을 보는 우리들은 한껏 흥분과 또 통쾌함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큰 시험들, 어려움들도 이렇게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중에 요새이며 견고하기로 소문난 이 여리고성이 단지 7일간의 걸음과 함성에 무너졌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주위를 도는 것만으로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견고한 이성이 무너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겠지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부터가 상식과는 도통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많은 민족이 며칠 만에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그 일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홍해를 건넌 것도 그렇고 사상자도 없이 탈출을 한 것도 사실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며 바위를 쳤더니 샘물이 솟아나오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 저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도저히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성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열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사건들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의미하는 바는 오히려 뚜렷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처방,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인과관계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발생이야말로 모든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올바른 논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신을 믿지 않거나 부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탈출하긴 했지만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이었고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올 때에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도 굉장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토착민족에게 떠돌이 민족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인지요. 세상 어느 누구가 이 떠돌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두려워나 하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상식적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야말로 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성서는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안에서의 기준과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승과 패를 스스로 나누지요. 누가 봐도 뻔히 질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탐꾼 10명은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단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7일째가 되었고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았으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과 싸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누가 봐도 져야 할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 판단한 결과를 뒤집었으니 이 비상식적인 전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상식은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은 상식이 된 것입니다. 곧 힘이 세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도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번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전리품이지만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게 되면 결국 그들도 세상 논리에 따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며 또 다른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사력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 동과 청동과 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즉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속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자 모든 것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가축 모두가 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모두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섭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상식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눈치챈 라합만이 그곳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쟁 포로가 아닌 정식적인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비정상식적인 사랑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비상식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후에 아하방이 여리고를 다시 쌓기 전까지는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비상식을 표징하는 잔재로서 그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다. 그 비상식이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부와 권력과 명예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사랑으로 그곳은 세워집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것임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성전 건축이 바르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새 부대에 들어갈 새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건축을 위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